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잠언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었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국가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도 그들이 주장했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제패하며 자기의 권력, 야욕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강대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정복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과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을 핸들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그들의 복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과시하고 그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정복했던 피지배 나라마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종으로 그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는 하나의 인간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켜서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그러한 피정복 나라들마다
죽음을 맛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단시켜버리고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은 결국 자기들이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결국 그들의 복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에서 나왔는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 복음은 뭡니까? 그 글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복음은 복된, 복이 있는 소리예요. 복 있는 소리 자체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아니죠. 지옥 같은 소식이죠.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하에 살아봤잖아요.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다들 설레설레해요. 다시 한번 일본 사람들이 지배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노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미국에 산다 하더라도 한국이 그러면 중국의 속국이 되어진다면 어때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노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속국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한민족을 장악하여 우리는 매니플레이트,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그들이 생각할 때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라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피지배 국가였던 수많은 로마 치하에 있었던 나라들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았고요. 그들은 로마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새로운 복음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자, 복된 소식.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된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것들이 굿뉴스, 복된 소식인 것이죠.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굿뉴스를, 죄사함에 대한 굿뉴스를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유대 종교인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기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한시키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한가닥 하셨죠? 힘께나 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학식,
가말리아 문화생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과신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천재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고 하나님을 율법화시켜서 하나님을 율법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시켜버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됐죠. 그래서 그는 뭘 깨달았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그는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종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음이에요? 자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유 해방의 복음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은 voluntary예요. 이것은 자유함 속에서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나의 죄의 사함에 대한 기쁨,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토록 죄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나 바울, 어느 날 사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용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화해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평화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완전하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이방 사람들의 구원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얼마나 다왔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데에 하나의 딜레마를 느끼게 돼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좀 그런데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서울대 간대. 아무것도 안 해도 서울대 갑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이 하나님께 뚝뚝 떨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병 다 고쳐진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이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세상 사람, 세상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병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마음만 잡수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불치병이 혹시 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각색 병자들이 따라왔지만 병을 예수님께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뭘 봤습니까?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 속에서 빌면 다 되는 것처럼 산신령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과거 급제하게 해주십시오, 서울대학에 딱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법고시에 패스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별 하나 더 달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나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새벽기도를 그리고 금식을 철야를 이용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왜? 받기만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받는 존재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비즈니스가 성공되지 않으면 내 사업에서 좀 더 나아지 않고, 내 직장에서 진급되지 않고,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곧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소위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팽배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이방 선교사로 그가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으면 만사 형통의 길이 열려야 되지요. 그가 병도 다 나았어야지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요. 교회는 펑펑 부흥돼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과 역경이 이끌을. 제 이름이,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을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을 때 미국 선교사님들 만나니까 너 이름 뭐냐? 그래서 My name is 기철 초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What do you say? 기철 초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름을 얼른 바꿨어요.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교를 좋아하고 사도 바울을 좋아해서 폴로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You can call me Paul. My name is Paul. 그때부터는 제 이름이 폴이었어요. 자, 어디 가서도 누가 뭐라고 하면은 내 이름은 폴입니다. You can call me Paul.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폴을 가지고 이름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에게 육신적인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지진을 만났고, 화산이 터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필리핀 5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제발 이름을 바꿔. 성경에 보면 사람들 이름 많이 바꾸대. 이름을 폴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고난이 오잖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경험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그가 율법사로서, 그가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리더로서, 리더의 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런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그는 만사 형통의 길이 열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꺼번에 싸잡아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5천 명 이상의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됐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사업도 잘 되고 왕도 되어지고 정말 출세길이 열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게 되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도 출세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셉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사도계 여러분 사울과 여러분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고난이요, 사울은 지 마음대로야 하나님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했어요. 자기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는 거예요. 로마로. 법의 국가요, 법치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도로, 이 교량이 잘 발달되어 있고, 도로, 이 포장도로가 또 잘 되어 있고,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와 그리고 이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도로 자체가 잘 셋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고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복된 소식, 굿뉴스를 전 세계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파운데이션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이 굿뉴스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 당시에 2차 선교행 하고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쓴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로마서는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로마서는 1장과 2장과 3장 종합적으로 보면 이 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죄. 여러분, 죄는요, 사망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방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다. 누구도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자랑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 당신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당시의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나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망의 그러한 지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굿뉴스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자, 죄인들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법적 용어로.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들이요, 딸이에요. 그죠? 법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며느리 있는데, 저희 며느리가 한 6년 전인가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부터 너는 내 며느리야. 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였어요. 그리고 걔는, 그 며느리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나도 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나 결혼할래. 그래, 결혼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럼 그가 조금만 잘못했다면, 야, 너 오늘부터 내 며느리 아니야, 나가버려. 물론 그런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평생 며느리로 맞잖아요. 그죠? 사위는 어떻습니까? 사위도 그렇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며느리로 인정해 주고 그 사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났습니까? 잘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내 며느리가 되어주고 내 아들이 내 사유가 되어져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왜 근심 걱정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잖아. 사도 바울이 지금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다 하나님, 야, 너 싸가지가 엄청 없네? 너 오늘부터 네 아들이 아니여, 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 이 세상 사람들도 법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 관계 영원토록 유지하고 있는데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 주었다. 너는 이제부터는 주의 아들이 아니야. 조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니까. 염려하지 마.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기 위해서는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잘난 체 하면서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떨어졌다 붙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봐. 이건 참 여러분에게 이해를 듣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IT 형제들 우리 IT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바쁘다 보면 연락도 못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각 전화를 받은 거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답답해. 그리고 왜 그런가?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가 연락 안 한다고 자기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파스토라 나 버렸어? 언제 버렸냐고. 답답해 죽겠네.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잘 성장해서 성도를 잘 섬기도록 우리는 그들을 마음속에 사랑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또 공급해주고. 그런데 자기들한테 연락 안 했다고 어떻게 다 연락하냐고. 여러분들 혹시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 신방 안 하거나 여러분 전화 안 해주면 여러분 제가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들 절대 하지 마세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버릴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 택하여 죽음과 맞붙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는데 죽음과 바꿨는데 희생이 제물이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조금 죄 지었고 조금 마음 안 든다고 해서 야 너 필요 없어 오늘부터 네 아들이 아니 버리시냐고. 그리고 잘한 사람들만 붙들어 주십니까? 10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아들 중에서 9명은 엄마 아빠한테 효도 잘해. 돈도 용돈도 잘 주고 정말 끝내주기 잘해줘. 가만히 보니까 9명의 아들들은 엄마 아빠 빨리 돌아가시면 자기 재산 엄마 아빠 재산 다 갈취하려고. 그런데 막내 아들은 문열이야. 막내 아들은 조금 성숙하지 못했어. 엄마 아빠한테 정말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엄마 아빠가 좋은 거야. 평생을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9명의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그 엄마 아빠는 누구를 사랑하냐고. 10번째 문열이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죽을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만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과 한숨과 그리고 인생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이와 같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의 근요소가 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 소리 질러가면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요. 근데 그 떠내려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물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한 젊은이가 물속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는 죽었어요. 여러분은 정신없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또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정신없이 죽음을 향해서 죽음의 강물 속에서 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물속에 뛰어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주님께서는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뒤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듣던 로마가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다시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은 바이킹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팔아넘겼던 사람 장사꾼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런 무식한 미개했던 영국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그들은 변화됐고, 그 영국이 지금 젠틀맨 컨트리, 신사의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호주는 어떻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여러분, 영국에 범죄한 사람들이 호주 섬에다가 가둬놨던 곳이에요. 호주, 뉴질랜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변화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우리 그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렸어요. 금연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쁜 죄와 다 담을 쌓고 끊어버렸어요. 싸움을 끊어버렸어요. 나라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인들을 종처럼 생각했는데 여성들을 이제는 우대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이화 학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화되기 시작했고요. 갑오경장 1895년 갑오경장 이후에 한국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 5000년 역사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인디언들이 반치는 나라였잖아요. 복음의 자유를 갖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 1636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들이 왔잖아요. 그 이전에 왔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수없이 저 유럽에서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보겠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미국이 완전히 변화되어 미국이 전 세계 복음의 기소가 된 줄 믿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 5대 6대주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복음의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5억 이상 되어지는 크리스천들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국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 없이 살아갈 때가